왕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이라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배하는 왕후는 왕궁에서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자손을 통해 왕의 나라가 기억될 것이고 만민이 왕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은 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예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꽃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필요하기에,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부분들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사는 왕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왕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공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온유하심. 이것을 하나님이 세운 왕은 자신이 그것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에 자기가 통치하는 자리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 이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왕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왕 위에 올라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형보다 뒤처져 있지만, 그죠? 그 아도니아가 아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결국 엄청난 부인을 맞아들이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없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자기를 추앙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그 지혜가 그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왕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왕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45편은 이렇게 세상의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오늘 시편 45편에서 얘기하는 이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속의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 45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세워질 것이다. 그 영원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영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그 왕을 통하여서 오늘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왕을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기 힘들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그 구속사의 말씀으로 그 시간과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헌신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나왔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부를, 새 노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사건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새 노래가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의 결혼식인 거예요. 그죠? 왕의 이 결혼식에서 그가 결혼식에 있는 백성들, 신부든 왕이든 모두가 그죠? 이 아름다운 순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삶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교함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위정자들,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교함을 인정하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왕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리.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자, 왕과 결혼하는 왕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지난 삶을 잊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려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잊으라고 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내 삶에서 빼버리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과 결혼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가정, 그죠? 새로운 삶,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결혼, 이 삶을 위해서 과거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새로운 회사에 취직되어 갔다면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롯이 내가 새롭게 취직하여 들어간 이 회사, 그죠? 그곳에 집중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이전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겼습니다. 그 터전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그죠? 전에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안에서 왕과 함께 세워져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새롭게 건축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워가야 할 이 새로운 터전, 이것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지난 삶의 시간을 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존귀함으로 살아갈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내가 존귀하고 이전에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전에 내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내가 왕후가 되는 시간이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의 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고관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그때의 아름다움보다, 그때의 어떤 존귀함보다 지금 내가 왕 옆에 서 있는 왕으로서의 존귀함이 이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빌의 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빌의 금은 이 시대의 가장 최상의 상품으로 취급되던 금이었습니다.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금인데 최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도 존귀한 자였지만 지금 왕 옆에 서 있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이 결혼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결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곁에서 이전 모습이 아닌 지금 새롭게 되어진 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앞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오빌의 금으로 세 단장을 한, 그죠? 존귀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존귀하지 못했잖아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해지고 존귀해졌습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기에 내가 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듯 망우가 왕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리고 지난 시간 모든 삶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남편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듯이 오늘 나도 세상의 가치, 방법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아예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전 것을 가지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이 나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생각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이 있다면, 여전히 죄와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물질과 탐욕과 어떤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인정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롯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후에게는 어떻습니까? 시종도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된 이 사람만 왕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왕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왕후의 곁에 있는 시종하는 친구들 같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함께 주의 은혜 자리로 세워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세워져 갈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야, 그죠? 그것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또 주님이 손을 잡으시는 그 은혜 자리에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롯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나의 삶도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고 정직한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져가는 그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닌 오늘 새로워진 나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 아닌 내일의 더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했습니까? 또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단장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있는지 했는지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영원한 통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왕위의 계승은 그 왕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계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왕위가, 왕권이 물러가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초대 왕도 잊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 조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가치, 왕족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가치를 세워가며 그 위대함을 세워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 왕위의 계승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세상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안에 세우신 영원하신 왕, 그 왕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왕권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살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표와 이유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삶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왕권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위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 왕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갇혀 있고 이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갇혀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를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갇혀져 있는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사는 우리는 주님의 그 위임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은 그냥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은 자신만 편하고 자신만 잘 먹고 자신만 어떤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적 후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기다릴 것은 기다리시고 참을 것은 참으시고 인내하실 것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은혜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 찬양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주님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며 정말 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